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한 말을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벌어버렸고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율법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만 구원을 얻는다. 그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만 구원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에 의해서 창세전 정하신 구원 얻기로 예정된 백성은 구원하신다. 백성만 구원하신다. 이미 그것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인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선택된 백성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언약을 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로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예언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된 먼저 구약시대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얻게 한다. 진노를 일으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일으키로다. 말씀은 어리석은 민족은 당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인해서 유대인들, 먼저 선택받았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 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킨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모세가 기록한 것은 주님 오시기 1500년 전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통해 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전하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남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마른 땅에서 남은 줄기처럼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아름다운 것이 찾아볼 리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이죠. 오히려 죄인을 풀어주라고 하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든 유대인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원했다. 그러므로 복음 진리가 이방 땅에 전파된다.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 마태복음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한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방인은 예수를 영접한다. 이방인 백부장은 로마의 백령의 부하를 건드린 그런 군 장교인데 그 백부장 예수님을 한테 그런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기 집의 하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래 내가 가겠다.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백부장이 뭐로 번거롭게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는 줄로 나는 믿는다. 나도 내 부하가 있었어. 그 부하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아무라도 그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동서남북으로부터 다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났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예언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언된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구원을 못 얻게 되고 그 구원의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된다. 이방 땅.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인간이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위해서 선택된 백성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 선택과 유기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된 백성은 예수 다 믿고 구원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의 어떤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먼저 구약시대에 선택받았던 유대인들은 다 구원을 못 얻고 이때 예수를 배척했다. 그래서 유대인 구원이 이때 끝나게 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대로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고 유대인들은 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예언했다. 구원이라는 건 선택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에 있다는 은혜. 이방인의 구원이 수가 채워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또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지금 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이때가 예수님 재림할 시점이야. 재림할 시점이다. 성경은 말씀한다.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요.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뭐가 구원이 그렇다. 구원이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인 거지.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 정해졌는가? 이때 창세전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뜻이 정해졌다. 창세전. 이때 창세전 정해놓으신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된다. 동서남북으로 복음 진리가 편만하게 증거되지 않습니다. 중국 땅으로 복음 진리가 증거되던 그 복음. 그리고 미국, 영국, 호주, 카나다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 진리가 증거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제2번째 기독교 국가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동남아로 확산된다. 중국은 시진핑 정부가 기독교를 다 지금 탄압하고 있다.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그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이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가? 동남아로 간다. 동남아. 우리가 아는 김학은 선교사입니다. 중국 땅에 복음 진리를 전하려고 그 아버지 목사님 이름까지도 자기 아들 이름을 김중선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중국 선교 너는 평생 해라 해가지고 중국 선교 중선 김중선이라고 이름을 중간에 바꿨는데 그래서 또 중국 조선족 그 가운데 중국어를 잘하는 그런 부인을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중국 이제 선교를 하기에 아주 이렇게 좋은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중국이 막히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 군데를 놓고 기도했는데 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이라는 곳도 가보고 또 일본에 있는 또 선교지를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최종적으로 어디로 인도하시는 캄보디아로 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정했다고 2월달쯤 캄보디아로 간다고 해요. 이게 복음이 동남아 쪽으로 가야 맞다는 얘기죠. 왜? 복음이 서쪽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사도행전에서 누가 막으셨는가? 예수의 영이 막았다고. 예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왜? 복음을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셔서 어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옮기셨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유럽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기 위하여 1620년대 그 복음이 미국 땅으로 건너갔다. 그 복음이 한국 땅이 건너왔다. 한국 땅이 건너왔어. 중국 동남아 지역으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 언제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 이방인 가운데 구원 얻을 수가 정해져 있다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해준 수가 다 채워져야 구원 얻을 수가 다 채워지면 이방인 구원은 끝난다. 끝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데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하는 건 아니라네. 선택된 백성만 구원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된 백성만 구원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게 예정론이란
소위 말하는 기독교 이전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무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 11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버린 게 아니라 다 버린 게야. 남겨놨다. 남겨놨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벌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가 있다. 택하심을 따라 선택된 백성이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구약의 예를 들어서 엘리야 시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을 때는 북쪽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는가? 아합이라는 왕이었다. 그 아합의 아내가 누군가 하면 이세벨이라는 그런 사악한 여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폐역한 악독한 여자였다. 이방 여자로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 박해. 그러다 나중에 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악독했는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밭이 있었다. 포도원이. 그걸 아합 왕이 갖고 싶어가지고 팔으라고 하니까 나봇이 이건 조상 때부터 내가 그렇게 상속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나는 팔지 못합니다. 라고 아합 왕한테 말하니까 그걸 가지고 싶어가지고 아합 왕이 병이 났다는 얘기죠. 밥맛이 없어지고 그걸 보고 그 안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왕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왕인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근심합니까? 내가 다 처리해 줍니다. 라고 해가지고 거짓 증거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배반하고 왕을 반역하는 말을 했습니다.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거짓 재판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자기 남편 아합 왕한테 줬다. 얼마나 사악한 여자입니까? 사악한 여자. 그 아합의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이세벨은 결국 누구한테 어떻게 죽는가? 2층 누각에서 내던져버려가지고 땅바닥 길바닥에 떨어졌는데 개들이 그 뼈를 다 고기를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주 사악한 여자의 종말이 그와 같이 비참하게 끝이 난다. 종결이 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런 폐역무도한 일을 도모했던 아합 왕과 그 아내들이 종말이 비참하게 끝이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가 피해 도망쳤다는 얘기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거두가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4절 말씀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자기만 혼자 남은 게 아니라 이방신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 얻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라네. 선택된 백성만 구원 얻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쁘신 때로 예정된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지, 이 구약시대에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한 게 아니라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구하는가? 그 가운데도 멸망받을 자가 부지기수였지요. 부지기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해요. 택하심을 따라. 택하심이란 말은 선택된 백성. 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계시 세계 안에 사는 동안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하는 것이지 행위에 있지 않다. 구원이라는 게. 만약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 않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한다. 거기 6절 말씀하시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행위를 통해서, 나이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합니까? 나를 찬양해야지. 나 잘났다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선택도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를 선택했다. 무조건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모두 다가 주의 은혜라. 은혜 아닌 것이 없다. 은혜 아닌 것이. 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어떠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구원 얻은 거 아니란 얘기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했는데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 영원 세계 안에서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때로 선택된 백성이 구원 얻는다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는 계시 세계라고 하지라. 시간 세계라. 시간 세계 또는 계시 세계라고 말한다. 이 계시 세계 안에서 우리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그대로 영원 세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선택된 게 아니라, 7절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어찌하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를 원했는데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해졌느니라.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않았다. 완악해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듣고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구원이라는 건 믿음으로 얻는 거야. 믿음으로 얻는데 혼미한 심령을 줬다는,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아무나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주셔야 듣는다.
듣고 깨닫고 믿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학위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일자무식 뭐 초등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시면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아무리 하버드 박사학위가 몇 개 된다 하더라도 무슨 박사 어떤 분들은 박사가 뭐 한 3개쯤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정치학 박사, 역사학 박사, 무슨 박사회가 그런 박사학위가 있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을 귀를 주셔야 돼. 들을 귀를. 누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진리 하나님 말씀을 천국 비밀을 증거하시고 하신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했다. 들을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듣도록 역사하셔. 귀를 열어주셔야 된다. 귀를 열어주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시면 이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무슨 성경 말씀, 성경이 사람이 무슨 죽었다가 살아나냐, 무슨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냐,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느냐, 그건 다 설화다, 설화. 신화 같은 것이지, 우리나라 단군 신화 같은 그런 신화이지, 창세기의 그 말씀이 창조 역사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신화라고 말하는 거야. 신화는 가짜 아니야.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역사 아닙니까? 신화. 그것도 좋은 대학에서, 우리나라 연세대 신학과에서, 이화여대 신학과에서 다 창세기 모든 창조 역사를 신화라고 만들어. 신화. 좋은 대학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학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이동호 박사라는 분은 연세대에 가가지고 다 무슨 신학을 했는가? 민중신학, 해방신학, 그리고 막스주의를 공부해가지고 주사파가 돼가지고, 예? 저 임종석이라는 그런 한양대, 그 사람을 김일성한테 직접 지시받아가지고 가르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전향이 있어요? 대학 교수입니다. 신학교 가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민중신학을 공부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학, 올바른 신학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민중신학, 해방신학, 막스주의, 그런 걸 공부한, 그런 걸 가르쳐. 지금도 이화여대 신학과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연세대 신학과에서 창세기 역사성을 부정한다. 그러니까 엉뚱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은 학교에서 엉뚱한 걸 공부하다 보니까 엉뚱한 신학이 나온다. 엉뚱한 신학. 성경에는 보니 분명히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한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혼미한 심령을 주니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질 않습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이 말하는 바, 다윗이 시편에서 그와 같이 보지 못하도록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눈이 흐려져 가지고 보지 못하게 한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한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한다.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등이 굽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시편에 예언된 대로 시편 69편 22절에 다윗이 그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그런 자들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눈은 흐려 보지 못하게 되고 등은 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못해가지고 능력이 없으셔서 구원을 못하셔가지고 그렇게 애가 타시는 분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영원세계 안에서 정해놓은 백성은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시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품에 안고 기뻐하시지 찾아서 하나도 잃지 않는다. 영생을 주시기로 정한 백성은 다 믿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라. 저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넘어진 건 아니란 얘기죠. 아주 넘어진 게 아주 구원이 끝난 게 아니야. 유대인들이 아주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지금 전파된다. 우리에게 전파된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돼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란 얘기죠. 남은 자가 있다. 저희 넘어짐으로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증거, 이방인들에게 증거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그런데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린 게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이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 자기 고륙, 자기 친척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저희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저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는 얘기죠. 왜? 저 이방인들 동서남북으로 남북의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유대인들이 버려짐을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이 복음 진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다.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첫 부침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다. 우리가 원래 돌감남나무인데 참감남나무 가지 유대인들이 꺾임으로 인해서 그 꺾인 참감남나무의 그루터기에 돌감남나무인 우리가 거기 접붙임이 됐다. 이방인이 접붙인다는 건 감나무, 옛날에 감나무가 고염나무라는 게 있어요. 고염은 감보다 엄청 작은 건데 그 고염나무에다 감나무를 갖다 접을 붙이게 되면 고염이 열리는 게 아니라 큰 감이 열린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감남나무 가지가 꺾였다. 유대인들이 가지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 이방인이 거기 가지가 접붙임이 돼서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즉 거기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각하지 말라. 자각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가지가 이방인인 가지가 거기 붙여서 접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자극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뿌리가 우리를 보존해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 아니란. 그러니 구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면 네 마리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누가? 이방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다는 얘기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우리 이방인은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음으로 섰다는 얘기죠. 그러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다는 게 뭐냐면 교만이란. 도리어 두려워하라.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때가 되면 원가지인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이 아끼시지 않고 이렇게 잘라버린 것처럼 이방인도 때가 되면 끊어버린다는, 참감나무를 잘라버린 하나님께서 돌감나무인 이방인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자르신다는 얘기죠. 아끼지 않고 잘라버린다는 얘기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이 인자함이 없으면 우리도 찍히는 바가 된다.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참감나무 가지고 하나님이 찍어버리셨는데 돌감나무인 이방인 우리 얼마든지 하나님이 찍어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교만한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낮은 데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23절 말씀은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접붙임을 받고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이 손에 있다. 하나님. 24절 말씀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리야 라고 말씀하죠. 돌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참감나무에 접붙임이 되어 구원 얻게 하시는데 원감람나무야 얼마나 더 자기끼리니까 원래 참감나무와 참감나무니까 얼마나 더 접붙임이 잘 되겠느냐라는 말씀. 이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돌아오겠어요. 이 사람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우리 다 이방인들 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니 얼마나 때가 되면 접붙임이 잘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담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오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한다. 이게 비밀이란,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란 비밀. 무슨 비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 이방인이 충만한 수, 하나님이 선택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민족, 이 민족들이 완악하게 됐다.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그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했어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문에서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라고 예언한다.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이 민족들이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돌아온다는 얘기죠. 애통한다는 얘기죠. 자기 장자가 죽은 것만큼 슬퍼 애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 간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부어줄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런 심령을 부어주셔야 회개가 일어나. 민족적 회개가 일어난다고.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한다. 때가 되게 되면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저 예루살렘 거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는 그런 심령을 부어줄 때가 있다라고 예언했다. 그 심령을 부어주게 되면 자기 조상들이 찔러 죽인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때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만큼 통곡하며 회개하는 때가 돌아온다. 그때가 남아있다. 민족적 회개가 있을 때가 남아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유대인들이 또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참감람나무의 구리턱에 다시 젖붙임이 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럼 그때가 되면 이방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이방인 구원 이수가 다 채워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된 백성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 왜? 예수를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도 없는 거죠. 선택된 백성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 주어서 믿게 해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다. 믿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게 한다. 저 버린 백성들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해서 지옥으로 심판하는 역사를 하신다. 그러면 성경을 다 알아야 믿는 거 아니라네? 아니라네. 잠깐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저주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의 강도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그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범죄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를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순간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네가 정녕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낙원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낙원도 있고 이런 버린 자들이 가는 유기된 자들이 가는 지옥도 있다.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오고 갈 수가 없다. 한번 심판을 받고 난다. 누가복음에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문간에서 얻어먹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품에 안겼다.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지옥과 천국을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택된 백성,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선택된 백성은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게 하시고, 버리기로 정한 백성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를 거부하다가 지옥으로 간다. 그게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말하잖아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비밀. 그 말씀 아닙니까? 거기 비밀.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비밀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증거돼서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복음 진리가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 섭리의 비밀이라는 얘기죠.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거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다는, 그 때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라, 이때가 재림의 시기라, 재림하실 시기라. 그러니까 재림의 시점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 회개가 있으면 예수님 재림할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모르는 거죠. 왜? 이방 땅에 복음 진리가 증거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늘 11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이 복음 진리가, 이 구원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시고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게 해서 믿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거저받았습니다.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걸 마음속에 담고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참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꺾이고, 그 꺾여진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첩부짐돼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와 같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총 날마다 말씀을 통해 확증 얻어 거저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